41절이 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7 verse 41 through chapter 20 verse 9. 창세기 제27장 41절 말씀부터 28장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 울 때가 우리가 가까웠는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죽이리라 하였더니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마음의 한을 풀려 하나나. 43.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빠 라반에게 피하여 44. 내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45. 내 형의 화가 다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내가 잃어버리랴.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즉 에서의 아내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살아있기를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Chapter 20 verse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verse 2.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verse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하시고 verse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verse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투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빠이더라. verse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verse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순종하여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verse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verse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벌써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오늘 이 나오는 내용은 야곱과 다시 야곱의 형님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과 야곱의 어머니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제 똑같은 마음이 된 것을 봅니다. 그 똑같은 마음이 뭐냐 했더니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추구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생각할 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추구하라. 펄수. 예. 끝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찾고 가지려 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서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에서가 마음속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화가 나서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늙으셨으니까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알게 다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와서 어머니가 이건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게 이제 작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가져가야 될 복을 너가 훔쳐갔다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갔다고 죽이려 하니까 너는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어. 한 500마일쯤 떨어진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걸어가야 가는 곳인데 거기 가서 외사촌 집에 가서 너 외사촌 조카들 가운데 한 사람 찾아서 결혼을 해놔. 그리고 형 화가 풀리는 걸 보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때 네가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리브가 엄마는 성경 이야기에서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을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작은아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리브가는 이제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한다 할지라도 그 쓰는 방법이 인간의 욕심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따라가지 않을 때는 그 삶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큰아들이 배고프다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이 필요 없다고 그것을 팽개쳤고 여기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작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이었기에 이 한 가족이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지게 되는가? 그 복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 아내의 죄를 용서해서 살려줄 테니까 자식도 줄 거야. 남자 아기가 태어나서 너희들의 원수를 마귀가 꿰인 것을 깨뜨리게 하더라. 그 후에 그 자손 중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 너 자손 중에 내가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말한 그 복을 주었어. 그 자손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삭에게 와서는 이삭 너의 자손이 그러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니 그 복이 이제는 야곱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결혼입니다.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에서가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조상 아담에게 이야기한 복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선물로 받아야만 오는 건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느냐가 중요한데도 그 복을 에서는 사냥터에서 잡아먹는 짐승보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꼭 붙드는 방법은 어떤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에서는 신경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집에 제일 믿을 만한 종에게 부탁합니다. 내 고향에 가서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자를 찾아야 된다. 그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은 내 아들을 거기 데려가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은 여기에 두고 그 여자가 와야 되느니라. 그런데 아무도 안 오겠다 하면은 너는 괜찮아. 우리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살에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그 아들 에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찾아버렸는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한 복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만 받은 복이니까 제일 중요한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친척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으려니 자기가 이미 와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추구한 그 중심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결혼이 있더라. 이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바로 그 복덩어리로 우리에게 와서 성령님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보고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복은 나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의로워지고 두 번째는 기쁨이 생기고 세 번째는 평화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그게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입니다. Heavenly Spiritual Blessing. 하늘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하고는 다르게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들이 그 당시에 이분들하고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LA에서 이제 2세들을 가르칠 때에 두 가지 일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에 자기 자녀들이 대학교에 도미토리에서 부모님을 방문했더니 어머니가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제 세미나에 데리고 옵니다. 나이가 21인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저한테 부탁합니다. 이 애가 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제발 성경 말씀대로 좀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애가 어릴 때 지금까지 제대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즉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랐다면 배우자를 남자를 여자를 고를 때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젊은이의 마음이 감정에 젖어들으면 모든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서로 결혼하고 싶은 젊은 크리스찬 남자 여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서 좀 설득을 하고 마음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이
마음에 맞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 욕심에 따라서 결혼을 시키려 하여서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는 일이 있으니 이 양쪽 다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여기 나이 40살이 된 이삭도 그러지 않고 야곱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결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찾는 방법이었고, 자기 마음에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아름다운 일이었듯이 복을 이미 가진 저희들이 이 복을 자자손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도 똑같은 결혼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양쪽 다가 필요하니, 자녀들을 이미 결혼시킨 저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렸으니, 자기들이 컸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었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었고,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희들은 무슨 신경을 쓰고 어떻게 내 뜻대로 자녀들의 영혼을, 정신을 키웠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부모에게 분명히 여호와께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커서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심판날까지 따라갈 문제이니,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잘못된 실수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에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야곱의 아버지인 자기 남편에게 그럽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 며느리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인데 내 큰아들이 무조건 걔들을 좋아해가 폭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마저 형을 닮아서 여기서 자기 눈에 맞는 여자를 찾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자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너 이 땅에서 아내를 찾을 생각은 하지도 마. 외할아버지가 사는 우리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외삼촌 딸들인 너 사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너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을 가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그런 여자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28장에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점점 잘되고 자녀들이 많아져서 여러 나라들의 족속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너에게 와야 되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도 함께 그 복을 받아서 너나 나나 할아버지가 이 텐트 치고 이민 와서 이 땅에 지금 떠돌아 살고 있는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땅에서 떠돌이로 살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고 나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니까 너는 결혼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야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삭이 마지막 한 번 귀가 멀었고 입맛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였던 그 잘못에서 한 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제대로 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하겠다. 이것이 자녀를 가진 저희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을 때 당연히 그 복을 나누는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계속 내려가는 복을 줄 수 있는 길이 기도로서 이길 외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근 3800년이 지난 그때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이야기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나 이 복을 같은 예수 안에서 나누며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허술하게 하며 개인이나 부모의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 이미 그러한 실수들이 있으면 회개하니 용서를 하시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